아멘. 제가 예전에 책에서 참 감동적인 한 기도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쓰신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는 제목의 기도문이었어요. 아주 짧은데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기도문이어서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참으로 좀 공감이 되었던 것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인생의 그 절벽 가까이로 몰아붙이실 때가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배우자 혹은 자녀의 문제, 또는 관계 문제까지 우리 삶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더 이상 내가 물러설 수 없는 그 절벽 끝자락, 그 벼랑 끝까지 우리를 주님이 몰아붙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절대적인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게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 마치 하나님이 또 멀게 계신 것 같이 느껴져요.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벽 아래로 내가 떨어지는 순간 이제 끝이구나, 그러한 절망의 그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젠 끝이구나 하고, 그렇게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내가 죽지 않고 하늘을 날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해야 그것이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취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취미는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그저 연명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시시한 인생으로 그치지 않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더 큰 비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인생이 되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되는 바울의 그 위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첩첩상중, 설상가상, 무슨 말이 더 필요 있겠습니까? 정말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오고, 그 위기를 또 피했더니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 바울은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그 무리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군중들로부터 위협을 느꼈어요. 또 그뿐이 아니죠. 또 지난주 말씀처럼 유대인의 그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뺨을 맞고 신문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기를 느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의 갈등을 유발하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더 이상 내가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끝이구나. 정말 그 절벽, 그 벼랑 끝에서 겨우 발을 붙이고 서고 있는 그 상황처럼 지금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 이 바울이 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요, 바울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민감한 이슈, 부활 논쟁이었어요. 그 부활 논쟁을 그가 언급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싸운 거예요. 논쟁을 벌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종교 재판이 흐지부지 되었는데 그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지? 이거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는 바울을 처벌하는 그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래, 종교 재판으로 그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바울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누구를 그렇게 죽였죠?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열성파 당원들을 그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맹세를 했다고 말씀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의한 사람이 무려 몇 명이었어요? 40여 명.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도끼가 가득했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결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14절 말씀에 똑같이 다시 결의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러분, 그냥 맹세한 게 아니에요.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은요, 최대한 빨리 잡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빨리 잡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은요, 그 한 말이 있잖아요. 금식하다가 굶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만큼 그들은요, 바울을 향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 이판사판의 마음으로 그들이 모인 거예요.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다가 이 40명에 해당하는 이 암살자들이요, 그 시카리파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시카리파의 시카라는 뜻은 단검이에요. 단검, 짧은 칼이죠. 이 단검으로 무장한 그 암살자를 이렇게 시카리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어떤 행동들을 벌였냐면, 유대인들에게 반역하는 사람이나 혹은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몰래 찾아가서 조용히 사람을 해치는 일들을 일삼았던 전문 암살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여 명의 그 훈련된 암살자들이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덤벼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과 위기감은요, 얼마나 마음에 정말 초조함으로 다가왔을지, 아마 제가 바울이었으면 아마 신경쇠약에 걸렸을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암살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대충 결의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암살의 계획이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그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시작.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에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게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어떤 준비를 다 했다고요? 그를 죽일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작전을 짜는데요, 바울을 구금한 그 천부장에게 가서 그를 다시 공회에 세워서 우리가 물어볼 게 있다, 그를 옥에서 끌어내어서 공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면 바울이 그 구금된 감옥에서 공회로 그 이동하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암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들은요, 예루살렘의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감옥이 북쪽의 안토니오 영내였는데 그쪽에서 남쪽의 그 공회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면 충분히 그 사이에 그를 죽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천부장이었던 이 루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 빚는 것 별로 원치 않는 사람이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암살당하는 것은요,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상황. 이제 바울의 사도행전은 여기까지구나.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바로 개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했다고요? 바울의 생질. 여기서 좀 생소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바울의 생질이라는 말은요, 바울의 누이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조카예요, 조카. 이 긴밀하고 은밀한 바울 암살 작전의 계획을 하필이면 누가 들은 거예요? 그 조카가 들은 거예요. 바울의 조카가 이 임무를 아주 우연처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다급하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성경에서 이 바울의 친척에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 처음입니다. 근데 그 처음이 기가 막히게도 바울이 가장 위험한 순간, 바울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의 조카가 한국 성경에서는 청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청년. 근데 원어로 보면요,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보면요, 나이가 8세에서 14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 초등학생.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그 어린 소년 조카가 그 은밀한 암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또 그 위급한 소식을 바울에게 달려가서 전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믿어요.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치료비를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하필이면 담당 주치 의사 선생님이요,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치료비를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의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어떤 집사님이요, 전혀 건강 걱정 없이 살다가 다른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대요. 그래서 같이 가보자 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갔다가 유방암이 발견된 거예요. 다행히 연기였어요. 간단한 수술을 치료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우연이란 없어요. 어떻게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뜻밖의 인물인 그 바울의 어린 조카가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바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요, 바로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붙드시는 그 능력이심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과거의 구약시대에는요, 과학이 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다가 끝에 가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어요. 바다 끝이 낭떠러지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다 끝에 표현하고 있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에서 내가 떨어지는 그 위기에 처할지라도 누구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 그대로 떨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날아오르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조카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감옥에 있으니까 자신을 지키는 백부장에게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왜 백부장이 죄수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순순히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에 홀린 듯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의 조카가요, 그 천부장에게 이 위기의 상황을 전했을 때 그가, 아니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의 조카를 얹어봤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혹시 이 청년이 어떤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믿고 이 청년의 말을 믿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정상적인 절차라고 한다면요, 천부장이요 부하들을 시켜서 알아봐야죠, 그런 일이 있는지. 근데 어떻게 전혀 모르는 이 청년의 말만 믿고 바울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냐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부장과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에스더서가 있어요. 이 에스더를 보면 이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 책, 바로 그 책이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서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16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 그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의 이름의 언급은요 무려 190번이나 반복됩니다. 190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언급도 안 해요. 등장도 안 해요. 아니,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에스더서가 어떻게 성경 말씀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 다 보여야만 그것이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더 많은 경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해볼까요?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The hiddenness of God.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보물찾기와 같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숨어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보물찾기와 같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말입니다. 갑자기 실망을 하시는 표정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떡을 주시면 그걸로만 감사하는 그 인생은요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감사하는 인생인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이 암살의 위기 속에서 마치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사방이 막혀서 낙심한 상황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죽는구나.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놀랍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그는 깨닫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바울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일이요,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위기 상황 속에서 처한 것을 알고 이 천부장이요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천부장이 이제 부하인 백부장 둘을 불렀어요. 그리고 급하게 병사들을 준비시키라고 합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으니 바울을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기로 그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보병이 몇 명이에요?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병이 200명이었고 또 말을 탄 기병이 몇 명이에요? 70명. 창을 든 창병이 무려 몇 명이에요? 200명. 총 몇 명이에요? 계산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무장한 군인이 470명. 470명으로 바울이 위험한 상황,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될 수 있도록 그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걸 호위하게 한 거예요. 게다가 그 시간이 몇 시였어요? 밤 제3시였다고 그래요. 밤 제3시. 그 제3시가요. 지금의 시간으로는 저녁 9시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불이 있겠어요? 전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깜깜한 밤에 그 군인들 다 쉬고 있는,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그 시간에 이 천부장은요, 그 부하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 아니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바울이 뭡니까? 그 오직 한 사람 그 바울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호위하여 가도록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정령 제대로 된 천부장의 판단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자신의 군대에, 천부장이니까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의 군대의 절반을 투입할 정도로 이 바울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보면요 절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개입하심입니다.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 훈련된 암살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지키는 병사들이 몇 명이에요? 470명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와,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되네.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요. 심장이 녹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요, 그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몇 명을 예비하신 거예요? 훈련된 군사 470명. 무려 10배도 넘는 인원이에요. 10배도 넘는 인원을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원리예요. 그 어떤 원수가 아무리 계략을 꾸며서 하나님의 자녀를 몰아붙인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10배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도 사람보다 강함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그가 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별거 없어요.
뭐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침략하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람이 이쪽으로 쳐들어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요, 아람이 오는 그 루트를 열심히 방어만 하면 돼요. 집중해서. 그래서 모든 공격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은 이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다, 그 정보를 듣고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엘리사만 없으면 아무 힘도 없겠다.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집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있던 시종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보세요. 사환이 말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환은요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사환이 이 말씀에서 누구의 사환이라고 등장했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처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환을 향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니 엘리사는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둘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7절 이어서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지만 기도하여 영안을 열어보니까요 엘리사와 함께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이렇게 둘러서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였을 만큼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아람 군대는요 이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서 그 큰 아람 군대가 모두가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그들은 도망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아람의 군대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훈련된 40명의 암살자들이 죽이러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요 절대로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45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저는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밤에 이제 사도 바울이 470명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떠나는 그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았어요. 근데 그 모습이야 마치 죄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귀빈으로 대접받는 그런 모양새예요. 마치 대통령이 그 이동할 때 경찰차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호위하잖아요. 막 사이렌을 켜고 큰 대로를 활보하는 것처럼. 여러분 40명의 그 암살자들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가이사랴를 그 지나는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들로부터 전혀 위협을 받지 않도록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군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하여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여러분, 그 40명의 암살자들이 뭐라고 맹세했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큰 소리치고 굳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결론, 암살자 유대인들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 결국 맹세한 대로 굶어 죽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 신명기 우리 2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아니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바울이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서 일하실 주님, 또 일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 내 육신의 눈으로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믿음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억누르던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그저 우리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환경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 문제들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영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의 보호자가 되심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때로는 벼랑의 끝에서 하나님 서 있는 것 같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이끄셨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음에 하나님 우리가 반복해서 그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온 산에 둘러싸인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마치 나 혼자 사는 인생처럼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가정 안에 참 갇힌 것 같은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혼자 그렇게 짊어지고 혼자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염려들, 근심들 주님께 다 아뢰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맡겼으니 그 크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서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냐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이 사라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놀라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영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주님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넘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 하나님 주님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인생,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도 마라. 겁내지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눈과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가 누구를 나의 두려워하리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드려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 감옥과 같은 내 삶 속에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지치고 두려워서 주님 나를 해하려 하는 수많은 이 외적인 요소들 앞에서
하나님 낙심되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바울의 그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또한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 반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크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숨어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하며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